열왕기하 1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남쪽 유다 요아스 왕의 죽음까지 이렇게 서술을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또 왕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 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 23년 되었을 때에 예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쪽 왕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선한 왕이 아니라 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예후가 어떤 그런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우상들, 산당들을 다 깨부수고 또 선지자들을 처단했지만 결국 그도 동일하게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베델, 이 우상을, 성화지 우상을 세워놓고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역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방 나라인 특별히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했어요. 마치 이 패턴은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그 패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럴 때는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백성들은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역시 이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아하스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키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았다. 그걸 들으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선지자 엘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계시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의 베나닷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평안함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 한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그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잠깐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지만 다시 아람 왕을 통해서 여호아스의 백성들을 멸절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그만큼 아주 처참하게 그 군대를 대파시킨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속아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간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아하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치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신호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중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여호아스의 그 범죄함 속에서 그가 잠시 동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거짓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 주시고 일부러 그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때에 기도할 때 내가 돕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참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 향할 때,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 겸손히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